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소유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지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이기에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는 존재이기에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때로는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 마음을 꺾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 거하려 사력을 다하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정체성에 걸맞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여태 붙들었던 소망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껏 지켜왔던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려 흘렸던 땀과 눈물은 무엇이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부활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평생을 진리라 믿고 살아온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인데 이 기둥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만일이라는 부사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만일 무엇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부정 조건절을 반복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열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고 주장했던 사상이죠. 육체를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주장했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고 또 성도의 육체적 부활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육신의 부활은 비현실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부활에 관한 의문이 쌓여서 의심이 되고 불신에 이르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부활이 진리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단호하고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해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말하죠. 이때 헛것이란 표현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비어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도 믿음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요일마다 교회 주변 곳곳으로 나가 행하는 전도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가라 보내라 도우라 외치며 감당하고 있는 선교도 우리가 매주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쏟으며 참여하고 있는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껍데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루 평균 8시간은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을 것을 왜 꼭두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하품해가면서 집에서 쉬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기 위하여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르는 찬양, 드리는 기도와 말씀,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헌신과 봉사 등 이 모든 것이 다 헛것, 빈 껍데기가 되고 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변증을 이어갑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된다? 거짓 증인이 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달려간 사도들.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러면 속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의 거짓말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 된다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바뀔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제가 전하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죠. 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들을 뜻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리라. 그리고서 19절에서 한 번 더 단호하게 이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나 죽으면 망하는 건 똑같은데 똑같이 불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때문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과 자신을 구별할 필요도 손해도 고난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다 헛것인가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짓 증인들입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붙드는 믿음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이요.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을 텐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또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가 걷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6월에 진행되는 부서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7월에 있을 MK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